우리를 애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복음서에는 부활을 가리키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게이로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나스테미입니다. 둘 다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나스테미는 다시라는 뜻의 아나라는 말과 서다라는 뜻의 스테미가 합쳐져서 그 뜻이 다시 일어서다가 됩니다. 죽음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 것입니다. 헤파이스 에게이레, 우리말로 아이야 일어나라. 파이스라는 말은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아이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고 에게이레라는 말은 아까 얘기한 에게이로의 2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일어나라. 헤파이스 에게이레. 이 말은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를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려 딸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는데 가던 길에서 회당장의 집사람들이 나와서 딸의 죽음을 고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회당장의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 외에는 다 내보내시면서 또 그 자리에
에서 아이를 위해 통곡하는 이들에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해 파이스 에이레네,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이가 곧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다비다 아나스테디, 우리말로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나스테디는 부활을 가리키는 아나스테미의 2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문법적으로 하면.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요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 이미 병들어 죽은 다비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요바에서 가까운 룻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애니야를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했던 것과 같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함으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요바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다비다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는 지체 없이 다비다의 죽음이 있는 요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다비다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던 과부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하여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여자아이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신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인간인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잘 믿겨지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두 사건,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과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이 두 사건 사이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어서게 하셨듯이 사도들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다시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듯이 사도들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듯이 사도들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와 같은 마음이 되었고 예수의 정신,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단지 말로서만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고 예수처럼 행함으로 예수께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사도들의 뒤를 이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리고 교회의 현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닮은 것 같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형태는 유지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가는 교회? 아니, 이미 죽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처럼, 마치 다비다처럼. 하여 저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에게 한 말, 다비다야,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나라.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졌지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교회를 향하여, 그 죽은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그 조도와 염도를 판단당하는 교회,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다시 일어서라. 예수의 정신, 예수의 꿈을 상실한 채 자기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 있는 교회들에게,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뿌리 깊은 패배주의에, 패배의식에 빠져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또 성령께서는 성도라 불림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마저 식어버리고 병들어버린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채 욕망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자인데,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와 다른 이들에 대해 혐오하고 증오하며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깨어나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을 가정 주일로 지키는데, 성령께서는
우리 가정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온전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일어나라. 묵상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